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상담자 주님께서 우리와 늘 인격적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결론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앉으신 먼저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 주님 말씀을 교훈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헬라어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카타르 티주. 제가 이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여러분 카타르라는 나라 아시죠? 카타르라는 나라를 생각하시고 피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카타르와 피존에 가서 카타르 티존. 제가 이 왜 원어를 제목으로 지난주에 삼고 말씀을 같이 나누냐 하면은 이 원어가 그 당시에 쓰였던 의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 누구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온전히 하나라 합하라라는 이 의미를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 담긴 세 가지의 의미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어부가 그물을 깁는 것처럼 찢어진 그 그물을 깁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업에 연관된 그 그물을 다 기어서 완전한 그물로 만들어서 다시 생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생업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의미로서 첫 번째 이 어부가 그물을 깁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카타르 티조라는 의미를 되새겨봤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죠? 의사가. 근데 이 의사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예요. 의사가 이 유명한 우리 의사의 원조이죠. 이 그분이 말씀한 그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 티조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뼈가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다 맞추는, 잘 맞추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런 뼈 맞추는 가운데서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고통이 발생하게 되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과 통증이 있을지라도 뼈는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뼈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더 큰 고통이고 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정형외과가 뼈를 맞추는 그러한 고통. 정형외과는 뭐 아프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환자들에게는 고통이 있는 가운데 완전한 치유가 있는. 그래서 치유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고요. 또 세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가르친다라는 거. 교사가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면서 그 채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카타르티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그러한 분쟁들, 분파들 그런 것들 다 의미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것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가 되길 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카타르티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카타르티조를 선포한 뒤에 아주 귀한 말씀을 또 선포를 합니다. 18절에 이 말씀, 이 18절의 말씀에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즉 온전히 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밖에서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십자가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지혜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추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 십자가라는 그 옷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또 그 고린도에는 특별히 두 로고스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운데서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의 로고스밖에 없었죠.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로고스가 무슨 로고스였냐면 바로 철학적인 로고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로고스죠. 이 고린도 안에서 자신들의 그 지식을 뽐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고린도 시장의 아고라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면서 이 지식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지식의 그 설명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로고스였어요. 이 로고스가 어떤 의미였느냐 그들에게는 로고스가 어떻게 보면 삶의 기초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철학적인 로고스, 세상이 말하는 로고스는 무엇이었느냐? 당시에 그 로고스의 기초를 삼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라클레토스고요. 또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들이 말한 그 로고스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갔던 거죠. 첫 번째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로고스는 뭐였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우주를 관통하는 보편적 이성이었습니다. 모든 우주를 바라볼 때 그 우주의 가장 중심에 인간의 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주적 이성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능력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중심이죠. 인간의 능력을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이성적 능력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능력.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로고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헤라클레토스가 말한 이 로고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철학들이 기초적 그 모든 것이 다 뻗어나가고 또 분파가 생기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서 진정한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지역에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철학적인 사상과의 그러한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로고스는 무슨 로고스였느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로고스는 무슨 로고스였느냐?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로고스는 우주의 그 합리적인 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논리적 성명 체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즉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뜻과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단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로고스 속에서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즉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선포하면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그 사건을 담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로고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때로는 깨우치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게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로고스를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로고스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주 미련하게 보였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배워온 것, 자기들의 지식으로 깨달았던 것, 철학적인 그 사상에 기초한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로고스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그것들이 마치 진리냐 각자의 그러한 파당을 만들게 되고 분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복을 시도하면서 지배적이었던 세계관을 뒤엎으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고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수사학적 화려함과 정치적 힘이라는 그러한 옷을 입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의 삶을 나타내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화려하고 또 지혜로운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십자가라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비추어 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각자의 모양의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가 된, 온전히 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합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오직 십자가라는 것. 바울, 아볼로, 게바 지도자들 내에서 분파 싸움하고 있던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한 기준으로 삼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다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이 전부이냐? 표적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도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늘 이 표적을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지식을 원했어요. 철학적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배워온 모든 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지식을 원하고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십자가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가겠다라고 선뜻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요. 지혜롭지 않는 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저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없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후에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다 없앴습니다. 성화나 모든 것들을 없앴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애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없애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우리에게는 전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혼하기 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건데요. 미션에 나오는 198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꽤 오래됐죠. 이 영화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신부하고 그리고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두 인물입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예수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였고요. 그다음 이 배경이 된 거는 괴란이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인간이 가기가 참 힘든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 신부가 예수의 선교사로 파견이 됩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작곡하는 분이 참 너무 좋은 음악을 작곡했는데 가브리엘 오브에라고 이 원주민은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 원주민을 만났을 때 이 오보에로 그
음악을 연주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감동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 폭포를 넘어서 이들 지역에 들어가서 이 선교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로드리고 멘도자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로드리고 멘도자를 노예 사냥꾼으로 소개합니다. 노예 사냥꾼인데 이 노예 사냥꾼이 순위꾼인 이 멘도자가 자기 동생과 그리고 자기 약혼녀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면서 마음의 가책이 일어나죠. 마음의 가책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심한 죄책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는 가운데서 이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면서 이 가브리엘 신부가 한 가지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회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멘도자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러한 이 큰 짐, 갑옷과 무기들을 메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폭포의 절벽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회개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멘도자는 자신이 가졌던 그동안 가졌던 그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죄의 짐, 과거의 삶, 폭력의 삶 이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그 절벽 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가 과거의 노예로 잡아졌던 바가니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멘도자는 이 칼 대신에 짐을 잘라서 폭포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멘도자가 울음을 흘리면서 거기서 깊은 하나님의 감동을 맛보게 되죠. 깊은 감동 속에서 이제 예수회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같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가브리엘 선교사는 아무런 무력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멘도자는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무력으로 충돌하는 가운데서 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그 순교의 모습이 정반대가 되지만 같은 의미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선교 공동체가 파괴되었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원주민 부족의 아이들이 십자가를 들고 성경과 악기를 들고 숲으로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폭력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그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를 한 두 분을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작용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좌절과 절망과 또 찢어짐과 고통과 많은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될 의미와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그것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쓴 간증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쓴 간증문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IT 스타트업 CEO 집사였다. 그 집사님은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쿠팡이나 토스나 야놀자 같은 그런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지혜는 오직 투자 유치와 시장 점유율에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라는 성 안에 완벽한 신혼부부층으로 살았지만 심각한 이웃과 가정의 붕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화려한 성공의 논리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무력함에 대한 진지한 메시지를 듣고 그는 뭔가 그동안 토대를 삼고 왔던 신념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그동안 자신이 확신해 왔던 자신의 지혜가 사실은 모래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방 무너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모래성을 움켜잡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쳤습니다.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번아웃으로 주체할 수 없었던 마음이 놀랍게 평온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후 기업의 방향을 수익 중심에서 사회적 기업과 생명 전적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비로소 밤잠을 설치지 않는 평안함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되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공을 자랑했던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 동안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또 어떤 곳에서든지 이루어진 양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